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첫날부터 오늘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양식을 끊임없이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또 저희가 각자 저희에게 맞는 일터를 주셔서 일감을 주셔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이 7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전에 없었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제사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장은 돌아가고 공무원들은 일하며 심지어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고 먹을 수 있었지만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염병이 돌고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한 일이 중단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애쓰기 전에 네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찾으며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한 것은 갖다 버려버리고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 자기 주장으로 하려고 하던 것 다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줄 아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내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저 곤충보다도 어떤 저 날짐승들보다도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시고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총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원과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30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죠. 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셨다.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들이 아침까지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양식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으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하셨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으나 냄새도 없었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7일에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7일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16장 9절부터 30절 말씀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만나입니다. 만나. 그리고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라고 4절 마지막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초막을 치기 때문에 초막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나가가지고 광야나 광장이나 그런 들판에 가서 초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지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기억하는 절기. 좋죠? 절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에서 거둬들인 양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죠. 이스라엘 그 절기로는 7월 15일부터 지켜요. 7월 15일. 그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이렇게 지켜서 한 해 동안 양식을 거둬들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먹는 거. 뭘 먹고 살 것이냐.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주택부금 들어가는 거, 자동차 유지하는 거, 또 아파트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이 어떻고, 보험료가 어떻고,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고정비죠, 고정비. 생활비 중에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런 고정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어떻게 벌이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부부지간에 잘 상의하고, 그죠? 부부지간에 상의해야 됩니다. 아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주일날 연보하죠. 11조 생활하죠. 그런 걸 다 계산하면서, 그죠? 우리가 다
생활에 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빠듯합니다. 예, 빠듯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빠듯하게 생활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약 430년, 길게 잡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불렀죠. 왜 애굽이라고 불렀냐 하면 영어 성경에 이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집트를 에집이라고 이제 발음하니까 선교사가 에집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이 그거를 그냥 애굽으로 발음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예. 전에 우리 개혁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바른 성경은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성서공회에서 방해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을 재출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읽을 때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정말 번역이 잘 된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바른 성경. 자, 여러분 200만에서 250만 되는 대군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돼 보세요. 모세는 그런 걱정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돼요. 양식,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양식 떨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둘째 달 15일이 되었어요. 한 달하고 15일, 45일을 버틴 거예요. 가지고 나온 양식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짐승들, 소, 양, 염소들, 가축들이 많이 따라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마른 빵. 마른 빵을 포도즙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에 마른 빵을 적셔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꼴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빵을 먹는다. 어디 편의점에서 파는 빵 있잖아요. 뭐 500g짜리 빵이다. 300g짜리 빵이다. 그러면 하루에 그 빵 적어도 3개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900g이다. 아니면 뭐 하루에 1kg 먹는다. 그 빵 무게를 계산해 보세요. 평균 1kg다. 하루에 한 사람에 필요한 빵의 무게가 1kg. 그럼 250만 명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밀가루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한 겁니까?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루에 무슨 1리터다, 2리터다, 3리터다. 최소한의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물이 있잖아요. 하루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의 양. 그걸 그 인수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이 매일같이 필요한가?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가는데 40년이라는 걸 몰랐죠. 얼마나 걸리신지 잘 몰랐어요. 짐승들도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린 죽었다 이제.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먹을 것부터 걱정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답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같이 덩달아 이집트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다른 이민족들도 같이 덩달아 그냥 해방되어 가지고 묻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원망불평하죠.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당신들이 우리 굶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종살이 했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 빵도 먹고 또 빵을 배불리 먹던 때 고기도 먹고,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못 먹었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뭐 좋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을 줬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원망하는 거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다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당장 지금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당장 이건 뭐 당장 먹을 거, 당장 마실 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에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올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매일같이 내려오는데 각각 일정한 분량을 거두고 제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 것. 그리고 거둔 양식은 그날 다 먹어라. 그리고 남겨두지 마라. 남기게 되면 땅에다 묻어버려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 대한 원망은 우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집트와 같은 큰 세력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살이 했는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살이 했습니다. 마귀의 종살이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과거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그날 먹을 거, 그날 마실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어디 하나 아픈 데 있어 보세요. 몸에 어디 아픈 데가 하나 있어 보세요. 그날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아파요. 제 주변에서도 어떤 분 머리 아프신 분이 있는데요. 머리가 아프면 일을 못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신경만 탁 쓰면 아픈 거예요. 그럼 일을 못해요. 참 머리 안 아픈 사람 잘 이해 못하는데 머리 아픈 분들은 그거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일 못하니까. 몸이 어디 아프면 일 못해요. 여러 날 빠지면 그 직장에서 가만히 있는가요? 직장 생활 못합니다. 직장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몇 달만 놀아보세요. 당장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집에다가 현찰로 몇 억씩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그런 분들이 왜 집에다가 현찰을 이렇게, 어떤 데는 봉투채 있대, 봉투채. 이름까지 쓰여 있고, 두툼한 봉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 같지가 않았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점잖은 분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요? 아니, 여러분들 현찰 가지고 계신 적 있으세요? 택배, 착불로 택배가 왔다. 지금 현찰이 없는데 입금시켜 드릴게요. 보통 현찰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 누가 현찰, 지갑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카드지. 주머니에 동전 같은 거 딸랑딸랑거리고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좀 불편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현찰을 집에다가 그냥 어디다 이렇게 싸놨을까요? 한 번 더 조사한대, 지금 집을. 참.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자, 여러분. 4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니 네, 가까이 나와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가까이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 먹을 거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기본적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저녁에 드디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확 몰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으로 막 몰아오는데 좀 지나니까요. 어마어마한 새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새떼들. 새떼가 몰려오는데 그 새 이름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참새보다 좀 크고 비둘기보다 좀 작은 통통한 새예요. 이 참새보다는 좀 둔하고요. 예, 나는 게 그런 통통한 새인데 메추라기 떼가 막 몰려 들어왔는데요. 민수기 11장 31절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두 규빗 높이로 쌓였다. 메추라기가 왔는데요.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폭이 얼마냐면 이쪽으로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 예.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확 몰려왔는데 높이는 두 규빗이에요. 약 1m. 높이 한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그냥 빽빽하게 깔린 거예요. 하룻길이면 백리길입니다, 여러분. 하룻길이면 백리길. 사방 백리길에 메추라기 떼들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막 그냥 잡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메추라기 잡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요. 32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또 다음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 놓았다. 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는 거예요. 한 호멜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호멜이 한 드럼이 한 드럼 230리터가 한 호멜이에요. 원래 한 드럼은 220리터죠. 여러분 저기 우리 컨테이너 저기 계단 밑에 큰 그 파란 통이 있어요. 석유통인데 그게 한 호멜이에요. 말하자면 적게 잡은 사람도 아이도 적게 잡은 아이가 10드럼을 잡은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털을 뽑고 널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내장을 다 절개해가지고 널어놓고 말리는데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매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코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먹기 싫을 정도로 먹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단성경에서는 뭐 고기를 못 먹어서 덧하고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 언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소고기 잘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소고기 잘 드셔보셨습니까? 소고기 한번 먹으려면 명절날 뭐 글쎄 어디서 한 근 사다가 국 끓여가지고 어른들 좀 살점들 들어가고 아이들은 뭐 돼지고기도요. 그렇게 돼지고기도 그렇게 쉽게 먹기 힘들었어요. 예. 저 뭐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돼지고기도 이렇게 야 돼지고기 사온다 그러면은 야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하려고 그러나 뭐 어디 카레나 돼지고기 씹어놓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 얼마나 먹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세계에서 뭐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에 있는 삼겹살은 다 갖다가 한국에 다 가져온대요. 삼겹살. 예. 스페인이건 뭐 어디건 그냥 다 삼겹살은 다 한국으로. 미국에 있는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무슨 자기들은 왜 미국 가가지고 왜 소고기 구워 먹나요?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데모하고 미국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보내고 아 이분들이 와서 소고기 구워 먹습니다. 그게 무슨 창피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십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만나. 13절 읽어보세요.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드디어 내려왔는데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무엇이냐. 땅에 이슬처럼 내려왔는데 서리처럼 내려왔는데 생긴 건 자씨 같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랬고 시편 105편 40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그리고 이 양식은 오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음식을 해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쳤어요. 40년 동안 똑같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루에 1리터의 빵이 필요하다.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하면 250만 리터예요. 250만 리터. 250만 리터를 드럼으로 계산해 보세요. 아니 밀가루 포대 20kg 포대로 계산해 보세요. 열차가 화물 열차 있죠? 한 칸에 20톤을 실을 수 있어요. 20톤. 그러면 한 양, 두 량이면 40톤, 세 량이면 60톤, 다섯 량이면 100톤. 250만 리터의 양식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줄 수 있습니까?
물은 어떻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농사 안 지었습니다. 농사 안 지었어요? 우물 팠습니까? 우물 판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죄와 세상과 마귀에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놀고 먹으라는 거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당한 직장을 주시고 적당한 일터를 주시고 그거 좀 먹고 살면 돼요.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거예요. 자, 거둬드리는데 얼마씩 거둬드리라고 했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기준이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2.2리터 거두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오멜씩만 거둬라. 17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이 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많이 거둔 것 같아요. 넉넉하게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 오멜이에요.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오멜입니다.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도요. 삼시세 때고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산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와, 그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가 보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대통령하고 먹는 게 다르다. 그러면 비웃을걸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서민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부자들은 잘 못 먹어요. 부자들이 국밥을 막 마음껏 먹고 고기를 고깃집에 가서 마음껏 먹고 그런 것들 봤습니까? 재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못 먹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먹는 거는 그들이 더 잘 먹어요. 더 맛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많이 벌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몸에 병나요. 치료비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치료비로. 많이 번 것 같은데 치료비. 또 무슨 사고. 새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새는 구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는 구멍 없이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디 구멍 하나 세보세요. 술술술 나갑니다. 그냥 술술 나가요. 집 한 채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집 한 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이 한 해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식구들 다 잘 지내게 해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그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비같이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두는 거예요. 단, 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둡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양식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으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하셨다. 네.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2오멜씩. 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날은 일하는 게 아니다.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지 마라. 거두러 나가봤자 거둘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2오목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거 남겨두어도 상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2목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다가 먹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또 삶아서 죽처럼 끓여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완전 종합식품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 뭘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만나만 먹으면 다 건강한 거예요. 다 활기찬 거예요. 모든 데 지장이 없어요. 2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으나 냄새도 없었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7일에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7일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였다. 제7일 되는 안식일에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느냐? 오늘날은 주일 안식일 지키죠. 주일 안식일에는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날이 아니에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고 힘이 약해지면 결국엔 예배당 못 나옵니다. 엎드리고 싶어도 엎드리지 못해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그다음에 누가 뭐 데리고 나오지 않은 이상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굶는 사람들,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한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냥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필리핀만큼만 잘 살자였어요. 여러분, 그게 멀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필리핀만큼만 잘 살자. 그게 우리의 목표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사일, 쟤네들 맨날 미사일 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방향만 돌리면요, 떨어지는 겁니다. 대전, 광주, 울산, 부산, 포항, 용인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용인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전략기지가 여기 있어요. 용인에. 시청 옆에 있잖아요. 3군 전략기지가 여기 있어요. 용인에. 용인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핵폭탄 한 발에 죽는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소형 핵폭탄. 죽는 사람만 10만 명. 피폭당하는 사람들. 임신한 사람들은 그냥 유산하거나 기형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보는 사람이 한 30만 명씩 돼요. 그리고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항복입니다. 전략상 그래요. 방향만 돌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불장난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어요. 그 무기 누가 만들게 돈 줬습니까? 우리가 돈 준 겁니다. 먹고 살려고 돈 줬더니 무기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를 쏘겠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민족, 평화. 여하튼 우리는 참 그런 가운데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평화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것 참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 지금 새해를 다짐하긴 그렇지만 새해부터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예배도 다 참석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다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너희가 빵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평화와 안정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국경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